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앞에다가 제목을 붙이면 권면이라는 그 제목을 붙여서 쓴 성경들이 있습니다. 권면이라는 말은 힘쓰도록 권하다라는 뜻입니다. 힘쓰도록 권하라.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면 많은 부분이 권면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을 주고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사도가 권면했으니까 이 권면을 내가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지키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서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뭔가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것을 듣고 그대로 지키고 그것을 이루어내면 내가 전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많은 율법들이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고 지키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자기들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믿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자기들 생각대로 믿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릇 나와서 너희들의 방법이 틀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다. 도대체 권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로 5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회개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또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바울 사도는 권면이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하심, 거기서 나온다고. 그러면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고 받는 자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2절을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대로 이것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가 이렇고 저렇고 잘 전달해서 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저에게도 적용되고 여러분들에게 적용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신약교회가 기도에 강조하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고 수많은 신약 성경에 보면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우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를 한다면 오늘날 교회의 기도는 대부분의 오해가 꽉 찬 기도만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기 위한 기도보다는 자기 욕망을 구하는 기도로 완전히 나가 떨어졌습니다. 마치 옛날 우리 조상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정성을 다해서 비는 것처럼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욕망을 위해서 있으시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인인 걸 알고 그 죄가 매일매일 새록 나에게서 역사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죄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새록새록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이 그 전부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런 기도보다는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불안해지면 걱정을 하죠.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우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건 불안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매일 있지 않으면 불안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평생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되는 그런 기도가 아닌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는 주인 삼아서 내가 그분을 조물주로 완전히 인정되어진 것. 그리고 나는 완전한 타락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벗어날 수 없습니다. 회개가 벗어날 수 없고 기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것이 순응되어지지 않는다면 사악한 인간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도를 뭐하러 하냐? 내가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앞으로 사업을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11조를 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1000만 원 내는 것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나님께 11조를 1000만 원 내는 것. 그런데 이런 모습을 탐심이라고 하면 누가 기도할 맛이? 여러분, 그것을 탐심이라고 얘기하면 난 아니다. 난 정말 하나님께 11조 1000만 원 드리고 싶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돕고 많은 사람을 인간이 보기에는 훌륭한 것 같죠. 하나님은 너가 그러는 너가 탐심이라고 얘기해. 그렇게 되면 교회는 기도할 맛이 안 날 겁니다. 뭔가 인간의 육신에 뭔가 이루어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뭔가 이루어지고 내가 뭔가 바라는 욕망이 이루어져야지만 기도할 맛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한교회는 그런 욕망을 기도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나 옆에 계심을 뼈저리게 느껴지는 감사의 기도가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애환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거 외에는 이 땅에 어떤 걸 치고 내 육신이 암이 걸리고 내 육신이 어떻게 되더라도 관계없다는 나의 육신의 삶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바보스러운 행동들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온전히 구속당하는 것, 그분의 온전 자녀되어서 온전히 그분에게 구속당해서 이 땅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구속돼서 이 땅에 있는 삶은 언젠간 육신이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에 얼마나 힘썼는지 1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바브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고 합니다. 에바브로 역시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장 12절에 보면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골로새 1장 9절로 12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도는 한마디로 범사에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기도를 하기를 골로새 교회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에게 나를 아는 지식을 너희들이 있기를 소원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그 지식이 생길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와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관심도 없고 세상에 사는 내 먹고 앞으로 먹고 살 거에 걱정만 하고 사십니다.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열심히 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춘천에 처음 왔을 때 어떻게 목회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내가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곳이 춘천입니다. 왜냐하면 춘천에 오면 여름에 내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여름에 에어컨 설치하는 데를 준다 그래서 온 곳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애들 데리고 넘어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예한교회가 지금 이렇게 예한교회로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찰 집사를 할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사찰 집사하면 교회 전반적인 모든 걸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원행서부터 전부. 사찰 집사를 해서 월급을 받아서 신학교 그걸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은 저하고는 전혀 저 생각이었지 하나님 생각은 전혀 틀렸습니다. 죄 많을 때 요만할 때 얘네들 나이 정도 조금 더 먹었겠죠. 그럴 때 우리 유로가 6학년, 유림이가 3학년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뭐 학원이고 뭐고 보낼 수 있습니까? 돈도 하나도 없죠. 우리 목사님 보면 내 생각이 너무 납니다. 내가 시작할 처음 생각이 너무 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뭘 먹고 사나 하고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걸 내가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건 내 걱정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해 갈 거라는 기도 외에는 내가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쓸 겁니다. 우리 예한교회에 지금 와서 저는 동일한 목회자로 동일하게 생각하고 조금도 내가 먼저 했으니까 내 예한교회 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목사로 세워서 그래서 제가 담임이라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부교육자를 싫어합니다. 그냥 성김이 누가 하던 먼저 할 수 있는 사람 나보다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고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좀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지식을 알게 한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기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 그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내 인생을 살려고 대드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찾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내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의미 있는 내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구속당하지 않고 얼마나 자유롭게 살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뭘 더 바라십니까? 뭘 얼마나 많은 재산과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십니까? 그것보다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했듯이 주님을 아는 지식. 골로새 교회가 헤매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차고 넘쳤을 때 그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부부간에, 부모간에, 직장에서 어떻게 할지 그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경록케 하지 않고 낙심치 않게 했습니까? 종들은 육신의 상전을 하나님께 하듯 순종하듯 했습니까? 상전들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사셨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때를 어떤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아내를 내 몸같이 정말 사랑했는지, 남편에게 정말 복종했는지. 이것은 누가 나에게 뭘 하고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 말씀을 말씀대로 내가 남편을 공경하고 복종했는지, 그것을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복종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죄를 진 겁니다. 조금은 남편이 모자르더라도 복종하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입니다. 아내가 엉망인데 내가 무슨 아내를 사랑하냐. 저주입니다. 저주. 제가 우리 처를 쳐다보고 빙긋이 웃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차에 보면서 말씀을 봤으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식이라도 있어 보려고 차 백미러를 우리 처를 한참, 앞에는 안 보고 백미러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우리 처가 왜 그러냐고 자꾸 궁금해하죠. 제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려고 보등되어 봤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준 진정한 사랑이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주께서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모든 오래 참음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를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 감사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하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4장 3절로 4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서 그 지식이 비밀 아닙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비밀입니다. 철저할 비밀. 여러분, 비밀 그러면 기밀문서 가만히 가두고 아무도 안 봐야 되는 비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전 세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쟁탈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분이 믿게 해야죠. 죽음이 나 앞에 문턱에 딱 오면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저는 안 그러고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 교회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살아. 그럴 때 눈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빨리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우러나서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인간. 나는 성령께서 역사할 거야. 착각 마시라는 거죠. 하는 짓이,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하는 짓이 천국에 갈 수 없는 인간인데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전 너무 많이 느낍니다. 목사인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라는 것.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 한가닥의 희망이 나에게 빛으로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데 그분은 맞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확신이 있어서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너무너무 확실해.
난 구원받을 거야. 저는 없습니다, 그거. 예수님 때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사실이 조금도 1.1획도 틀리지 않다는 것, 그걸 믿고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을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난 여전히 구원 못 받을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내 인생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해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전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비밀이 나에게 꽉 차서 그 비밀을 안 전해주면 못 견딜 정도로 하고 싶어 하는 그 비밀이 인간의 힘으로 나오는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렇게 나오는 역사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미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를 도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들 자만 알아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고린도서 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기도로 얻는 은사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기록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바울이 복음의 핍박하다가 오히려 복음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니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길에는 눈이 밝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장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여러분, 근데 그 복음이 전 인격 속에서, 나 인격 속에서 복음만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십니까? 그걸로 기도하십니까? 우리 함께 성도들은 복음이 전 인격의 주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인 되어져서 골로새 교회에게 향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예한교회로 돌아와서 예한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것이 괴롭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무릎 꿇으시다. 굶기면 죽으면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됐을 때 왕 앞에 나타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감히 왕 앞에 함부로 부르기 전에 나타나면 그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고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죽이면 죽이는 대로, 예수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서재에 앉아서 공부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산으로 다니면서 하나님 찾고 그러면 복 받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사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환경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 환경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미련한 우리를 데리고 오신 겁니다. 이 환경을 감사하지 못하면 앞으로 주는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환경이 나에게 최선이고 최고라는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우리 예한교회에게 온전히 있도록 5절에 외인을 향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지혜롭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접촉을 영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동화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다가 동화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얘기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압니까? 그들이 예수 믿을 관심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합니다. 제가 알 수 있는 마지막 고를 기도 아닙니까? 그가 우리 교회 나오는 거는 그렇게 우리 교회 나오길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생각하는 곳 내 욕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욕망도 되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교인 끌어모으기 위해서 한 사람이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머리가 얼마나 쥐짜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버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고 전도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게 기도하고 그 주님을 찾는 그 감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은혜 없이는 그걸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힘들어지면 여러분 생각만 하고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고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이 길로 빠지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힘들어지면 질수록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